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써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나라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질병도 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사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5절을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20장에서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때 제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신가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건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조엘 비키 같은 분은 백보자 심판을 하는 내가 심판하러 와서 보좌에 앉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이 앞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보좌의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천사들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어딘가 하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선포하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요한이 기록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서막을 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거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승인하고 비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실 오늘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5절에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1절부터 4절에서 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린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얘기야.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새롭게 한다는 말도 제가 지난번에 새롭게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영어에서 new라고 하는 말이 나온 단어가 있고, 그 말을 쓰지 않고 그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인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본질이 변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망가진 흔적과 영향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루하루를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가까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고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앞에 말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환상, 그가 본 것을 기록하였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흥이 있으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감흥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진짜 신실하고 참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우리 이거 한두 번 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씀이 어떤 감흥을 주는가라고 질문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1세기 말에 그들이 가진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날마다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그냥 지나치는 말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요한이 갑자기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 두꺼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에서 길어오는 말씀들인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갑자기 없던 걸 보이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으로 가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말씀도 이사야 6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서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겠는가? 여러분, 그들은 황제 숭배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었고, 또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순교자인.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신앙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라고 하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자살 테러들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살 테러를 하고 죽으면 그들이 아주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극진하게 축복을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들이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속아서 혹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한 진리가 아닌 것에, 거짓 진리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삶과 죽음이. 1세기 말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내일이라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얼마나 많은 배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개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 뭐 요즘 코로나 같은 때는 뭐 안 보이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거니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고 1세기 말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교민 중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오신 거죠. 사우디에서는 새벽기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기도에 참석 인원이 거의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업하시는 한인들이 걸리면은 다 쫓겨나잖아요. 감옥 가고. 그걸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하러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무개 집사님이 안 보이는데 혹시 소식 아세요? 지난주에 일터에서 너무나 압박이 심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말들이 매주일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은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인데요, 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던 분인데요, 이런 상황에 지도자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서신서들에는 그런 배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깐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걸 뭘 말해요? 하나님 거짓말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해요? 닻을 내려서 배들이 흔들흔들하지만 결국에는 부서지지 않도록, 멀리 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잠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쉬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십시오. 하루에 4장을 읽는 것입니다. 1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과 함께 여러분 안에 축적되고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분들의 이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닻이 없기 때문이죠. 바람은 부는데, 이 세상에서 바람은 부는데, 내 신앙을 흔들 만한 바람은 부는데 닻을 내리려고 하니까 닻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박해가 없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3세기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일하러 나가시거나 뭐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사방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 고수하려면 불이익과 손해와 심지어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잘 상상은 안 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를 쓰고 그것을 메신저가 가지고 와서 공동체에 와서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된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1차 독자들인 사람들의 삶의 정황 속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느 구절 하나 귓등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 했고, 그들은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께 구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참됨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1장 5항에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완전한 납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겠구나. 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나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삶에 꿈꿀 수 없는 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목숨까지는 걸지 않을지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말씀에 대한 충분한 완전한 납득과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6절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도 16장 17절에 보면 하늘 성전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거기서 되었다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이루었도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이제 현세의 악한 질서를 종결짓는 사건들이 끝난다는 것을 거기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루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세상의 멸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포함해서 세상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 종결되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계속되나 하면 제가 되었다라는 말씀 16장 17절을 설명할 때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죽으심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는 사건이 됩니다. 모든 것들은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1장 8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독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알파와 오메가는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첫 번째 자음과 마지막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 to Z 하는 식이죠. 가나다라, 우리말로는 뭐예요? 기억에서 히읗인데 그런 말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하여간 알파와 오메가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에 매듭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도 우연히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쓰는데 우리가 재수없게라는 말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들의 이 인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에 불과한 건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말씀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시간 사실 수 있습니까? 재벌이 시간을 더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도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땅은 살 수 있죠. 근데 땅을 사니까 땅은 내 거라고, 내 등기하면 내 땅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려 쓰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만큼은 착각 못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우리 염려와 초조함,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시간이 안 가네, 막 빨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염려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계를 아무리 10분 앞당겨 놓고 뒤로 뺀다고 해도 시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저는 진짜 큰 위로를 받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마귀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지멋대로 시간을 막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 시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시간의 문제로 초조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믿고 좀 편안해지세요. 편안해지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요한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과거 역사의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과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절 보세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예언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현재가 환란의 시대이든 혼돈의 시대이든 그 주권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6절 7절을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기는 자, 정복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각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그러셨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돼요?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괜한 긴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왜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복음이 그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지만 고지점령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서 다 이 세상의 탑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듣기는 좋은 소리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1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근데 짐승을 이겨요. 근데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멋진 표현은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날 죽여요.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함으로써 살아남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헌금 많이 함으로써 이기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이기는 방식이에요. 유일한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여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탑 5%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 밑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저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1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학교 가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등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정말 그런 허튼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꼴찌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1등과 꼴등의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천국에서도 너 몇 등 했냐? 너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러면 정말 뭐 우리는 그래도 대답해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도가 얼마나 좋은 편이에요. 믿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기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성도의 특징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서에 결론을 내리면서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전에 세미나도 한번 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부부관계, 가정만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죠. 자녀들이 그냥 정말 너무나 순종을 잘하면 좋으련만 중학교만 가면 이것들이 이상해지잖아. 미안해 민결아, 너는 안 그래. 그렇잖아요. 중학생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은 전쟁이야, 전쟁. 애들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 속에서 복음이
경험돼야 돼요. 그 속에서. 가정에서 복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디서 복음이 경험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경험돼야 돼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단순한 부부싸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들 기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이긴다 하는 것을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다.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맥락을 보면은 상속자라는 개념이 성도들에게는 있잖아요.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또 적용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차라리 불이익을 겪고 차라리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의 문구를 말씀하시죠. 7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3절 기억하십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친 거는 뭔가 하면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이 언약의 성취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게 바로 이것이죠.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들 가운데 칭의, 성화, 영화, 뭐 부르심, 중생 많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아들됨이에요. 이 아들됨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딸들을 포함하는 얘기죠. sonship.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주제로 기회가 코로나 끝나면 정말 오후 이걸 이 아들됨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잘 배우면은요 이게 말도 못하는 그 힘을 줘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살 수 있겠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만한 이익에 내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줘. 다 줘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왜 구원을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로 설명하셨을까요? 구원이 그렇게 풍성하고 어떤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나 단어에 제한되거나 축소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게 6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편안하기가 짝이 없는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복음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7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기는 자를 주님은 6절 하반절에서 목마른 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기는 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예요.
이기는 자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는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그걸 착각을 방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기는 자 그러면은 뭐 순교자, 뭐 엄청난 우리 신앙의 위인들, 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이기는 자는 위인 중에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인인 이유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그들이 원래 타고난 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인들,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배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어요? 여기 정말 최고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돈은 갖고 오셨나요? 좀 비쌉니다. 목마르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사막에서 물 장사하는 사람들, 500ml 가지고 5,000원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건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많이 배워야 할 필요도 없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교양이 넘쳐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값없이 주리니 라고 약속하세요. 신실하고 참된 주님의 말씀이에요. 굳이 조건이 있다면 목마른 거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마실 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에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말고기가 있으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근데 너무 배는 고픈데 입을 닫혔어요. 그럼 먹기가 힘들잖아요. 이빨이 없어요. 그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포도주와 젖의 비유를 했어요. 마시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목마르면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이빨이 없어서 못 마시겠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가 튼튼하고 입안이 건강해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마시는 것에 비유한 이유죠. 입안의 상태가 어떻든지 흘려 넘기기만 하면 돼요. 마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목이 마르면. 문제는 목이 안 말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도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성경도 안 보고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죄송해서 먹어야지, 마셔야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 목이 마르다, 주님 목이 말라요, 마셔. 샘물, 여기 생명수 샘물에 와서 마셔. 그냥 와서 마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 하면, 내가 벌써 3일째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죄송해서 안 되지, 샘물한테.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왜곡시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목마름을 발견해야 돼요. 살만하세요? 만족이 되세요? 근데 그 만족을 돈이 줄 것 같아요? 그 만족을 남편이나 아내가 줄 것 같아요? 그 만족을 자식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른 것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우상이에요.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목마르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 정말 목이 마릅니다. 나 그냥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언제나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삶이. 나에게는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자식들이 있고 살만한 집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신실하고 참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찰스 스펄전은 이 자비롭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주저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마실 수 있죠? 정말 끔찍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속을 보면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될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물리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골똘히 생각하느라 자기가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별을 보고 싶어 한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하고 나서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망원경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믿음을 자꾸 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는데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또 뒤집어 보고 앞으로 보고 속으로 보고,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꺼이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조건이에요. 믿음의 입으로 은혜를 마시려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수 샘물에 와서 값없이 마신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이 부정적인 걸 하나 달죠.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기는 자냐 두려워하는 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고 또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고 흉악자들이고 뭐 살인자들이고 쭉 나오지만 중요한 것, 이기는 자냐 두려워하는 자냐. 그레고리 비일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8절에 표현된 사람들을 이 맥락,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레고리 비일의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더 이끌리고 박해에 직면했을 때 타협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베샬롬 교회 같이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세상과의 거룩한 싸움에서 후퇴하고 용기 있게 짐승과 맞서지 못하는, 충성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교회에다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니?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게 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느 지역교회에 속한 교인이지만, 베샬롬 교회 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압력에 굴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는 교인들입니다. 저도 한번 돌아봐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교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요. 로버트 마운스의 말을 빌리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보다는 개인적인 안정감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현대적인 언어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보다는 개인적인 안정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을 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넘칠 만큼 충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구절들을 써놓긴 했는데 데마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데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 수고를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마태복음의 8장의 말씀이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두려움을 같이 언급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 돼요. 이기는 자는 믿는 자,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목마름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봉사했고 섬겼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허한 믿음, 빈 껍데기뿐인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껍데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공허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목록들을 보면 흉악하다, 가증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불린 큰 음녀의 특징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인자, 성도들을 죽인,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의 편에 서서. 그 다음 음행, 니골라당의 죄악이었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신전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술, 1세기 로마 세계에서는 마술은 그냥 아주 삶에 가까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게처럼 많았고 은행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편의점처럼. 마술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삶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기 쉬웠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언젠가 들은 얘기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들조차도 미아리 그 점쟁이 골목에 많이 간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짜인 것이죠. 우상 숭배, 성경 전체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죄이고 10계명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의 죄의 심장부에 있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9장에서.
짐승이 세운 거짓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압력,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끝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받을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시작할 때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리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불신자입니까? 목이 마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한순간도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종종 의심과 뒤섞여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참된 신앙이 있을 때 목마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밖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알지만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용기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 죄송해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게 되고 값없이 와서 마시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진짜 목마른 사람은 혹시 제가 이 물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진짜 급한 사람은 화장실로, 남의 집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지 혹시 제가 화장실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셔도 살다 보면 다 몇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헤매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때도 있습니다. 바다 같은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인생, 바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뻐하는 중에, 이 말이 진짜 좋아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사람들 누구냐? 목마른 사람들이다. 값없이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또 시편 55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수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환경이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을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겁니다. 이 비전을, 백샬롬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되는 비전, 저는 그런 걸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어떤 것, 세상의 어떤 조직과 교회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좌우되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잖아요.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인생이 만족이 안 된다, 마라 같아서. 근데 난 주님 앞에 가서 마시면 된다. 인생은 마라 같은데 난 주님 앞에 가서 마시면 된다. 너는 그렇게 그따위로 살면서 왜 왔냐?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그 땅에 살 사람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와서 마시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살아가는 삶이 살만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모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저희 영혼에 깊은 채워질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신실하고 참된 약속 믿고 주님께 나아가 마시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로,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